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에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 이래 보면 뭐 좀 이렇게 배운 사람, 좀 가진 사람, 또 뭐 어떤 권력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무지하느냐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존재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 다음 뭐죠?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간의 주인을 상실한 거예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과 방향과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 사는 목적,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방향과 길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인생 사는 목적. 분명히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거든요. 불신자는 지옥 같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으로 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적어도 이 복음과 언약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이름과 이 언약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런 걸.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 문제. 지금 사람들 사는 게 불행하거든요.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정신고통, 미래불안, 사람 갈등,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문제 막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지금 인생 문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문제. 여기에 대한 이 답을 찾지를 못했으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고 막 철학에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뭐 누가 뭐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면 거기 다 빠져가지고. 제가 뭐 이런 얘기 자꾸 할 건 아니지만 도올 같은 사람 책도 많이 읽었더라고. 보니까 한문도 많이 알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게 무슨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막 이게 막 짓거리는데 자기 지식 자랑이고 결국은 책 팔아먹으래. 책 팔아먹는 거. 어떨 때 막 책을 들고 사달라고 막 이러더라고. 아이고 참나 보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람들이 고합니다. 아버지 엄마 잊어버린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는 거지요. 영적으로는 거지야. 영적으로는 완전히 뭡니까? 구걸하다시피 거지가 되고요. 영적인 고아요. 영적으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는 무능한 겁니다. 에베소 2장이죠. 공중거제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심부름 하는 사단의 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경을 주신 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성경 문제, 인생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에덴 동산. 뭐죠? 이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 속에 사단의 함정 여기 빠져 있고 문화의 틀 속에 갇혀 있고 올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절대 못 나와요. 이 속에서는. 이거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건 종교 가지고도 안 되고 의사가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에서 온 에덴 동산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지요? 뭐 간단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죠. 십자가에는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다고. 반드시 죄값은 청산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거든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시겠죠?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거든요. 알겠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번에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를 십자가의 도다.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자꾸 철학.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십자가에도 이제 십자가 여기 이렇게 목에 달고 다니는데 그거는 원래 로마에서 사람들 죽일 때 그 사형 틀이었었어요. 이래가지고 달아가지고 죽였거든요. 사형 틀이고 그 십자가 이렇게 들고 뭐 이게 갖다 대면 막 귀신 떠나 그건 헛짓이고요. 그거는 그 우리는 십자가 이런 거 안 달잖아요. 그죠? 뭐 십자가 그 나무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 그리스도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정치인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엘리트라고 하는 지식인이 이 사실을 몰라요. 굉장히 성공한 성공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거든. 이걸 무슨 십자가 예수 피 이러는 거냐 이게. 응?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말인데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린 참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 지옥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그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요, 저 절간의 스님이 종교인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거든.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 있는 중이 뭐를 알겠습니까? 거 가서 맨날 문 닫고 앉아가지고 도 닦고 앉았는데. 남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집을 나가가지고 머리를 감고 저 산에 가서 문 닫고 앉아가지고 도를 닦는데 그 정상입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홍경수 성도님? 그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정상이죠. 아이고 저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부인 두고 자식이 다 있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몇십 년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죠? 산이 강입니까? 산인 산이지. 물은 물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불행입니다, 불행.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자, 그래서 거의 아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의식주.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거든. 여러분 우리 특히 렘넌트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분이 우리의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거든요. 오늘도 저 정영 장로님 그 어머님 통할 일에 했는데 허리가 좀 많이 허리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원래 젊은 사람도 허리 아픈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호흡 길게 하고 뭐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특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모든 흑암이 그분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벌레가 막 있고 막 뭐 소리 들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이래가지고 뭐 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더니 자기 막 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막 죽겠다라는 거야. 근데 영접하고 나서 이게 없어진 거거든요. 자기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완전히 그냥 최고 똑똑하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 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도 자, 서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알겠죠? 서론. 뭐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강대국. 여러분 애굽 왕이죠. 왕. 바로가 가가지고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이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역을 막 10배로 더 막 억압을 주고 막 고생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10 우상이 초토화되면서 애굽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애굽 바로왕 알겠죠? 피제사 우습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그냥 우상이 막 초토화되면서 막 애굽이 그냥 완전 그러니까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죠? 신할 평지에다가요 느보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전 백성들이 신상의 우상에 절하도 바벨론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다 탈취해 가지고 갔거든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와 들어가지고 소처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정신병이 와서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 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간 그 기명 그릇을 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쫙 나온 거예요.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막 쓰는 거야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따위. 다니엘이 그걸 읽어줬거든요. 왕이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오늘부로 죽는다. 그 즉시 그 벨사살 왕이 죽었거든요. 아시겠죠? 소처럼 풀을 뜯고 다니다가 정신병이 와가지고 내중에 비참하게 죽고.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나왔는데 완전 신전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가 초토.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 그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예요. 지금도 뭐 완전히 막 총기 사고 계속 나고 막 폭탄 터지고. 잘 들으시고요. 로마 제우스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요. 이 제우스 신상 있는 그 신전에 창녀들이 몇천 명 있었다는 거죠. 주후 79년 그 타락된 도시 폼페이가 화산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로마가. 여러분 로마의 그 마지막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저 정신병으로 누구 헤롯? 네로.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어머니 죽이고 자기 스승 죽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 로마 성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내가 그래서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강대국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축복을 받았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독교인들까지도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난 그래 보면 저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습게 볼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그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그래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겁니다. 바벨론 뭡니까? 애굽의 노예 뭡니까? 블레셋에 거기 가서 짓밟리고 블레셋에 아람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에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23개 나라에 이 후대들이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했다니까요. 히틀러에 의하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미래의 파수꾼으로 지금 준비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이 언약 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했던 강대국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결과,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예수 믿고 뭐 이런 거 웃기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천지예요.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참, 그래 뭐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세우는 이 돌이나 나무에다가 이게 절을 하는 그런 무지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병 시대가 온 거예요. 인생의 짐, 죄의 짐, 뭐가 막 눌리는 거야. 막 나 미래 어떻게 살아갈까 막 불안하고 막 이게. 지금 여러분 막 이 우울증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내 생각과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흑암이 결박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당하면 안 되잖아. 알겠죠? 뭐가 막 불안하고 뭐가 두렵고 그걸 그냥 당하면 안 되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원수 마귀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래.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우리 신분 권세, 그다음에 뭐요? 망대 권세, 권세를 사용하라고 그랬거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여기 다 붙어. 지금 막 난립니다. 공황증, 뭐 우울증, 막 조현병에다가 막 정신병이 와가지고 지금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의 병. 육신의 병은 꼭 질병만이 아니에요. 삶이 병들은 거예요. 삶이 병이 들어가지고 삶이 안 돼. 육신의 삶이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뭔가는 막 이렇게 분산, 생각이 분산된 거예요. 분산돼가지고 분열,
집착 중독. 게임도 엉간히 해야지. 그런 거 막 핸드폰도 적당히 봐야지. 그거를 요새는 애들이 하도 그거 뒤다봐가지고 책을 안 읽어가지고 뭔가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조짐이 무슨 조짐이 보니까 뭘 조지는 겁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조짐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사생대회 있잖아요. 사생대회 저 나가서 그림도 그리고 하는 뭐 이런 거 생사를 걸고 사람 죽이고 싸우는 걸 말하면 그러니까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를 조짐이 보인다는 말은 막 조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책을 안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야. 이 삶이 육신의 삶이 막 집착 중독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뭐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삶이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 저 최영숙 권사님이 캘리포니아 켄싱턴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디냐면 거기가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그 영국의 저 청교도들이 처음 도착한 데가 거기예요. 거기가 원래 미국의 수도였어. 길거리예요. 마약 환자들이 늘어났는데 한 해 마약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한 해 마약으로 죽는 사람. 좀비 이래가지고 막 꾸부리고 이러고 다니는데 주사를 얼마나 맞아서 손에 막 피자국이고 뭐 이거는 한마디로 지옥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동성애 빠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멀쩡하게 아주 진짜 멋있게 하고 다니는 것들은 거의 다 동성애입니다. 뭐 태국이고 뭐 이런데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락하니까 막 남자 둘이 손을 붙들고 막 서로 그러는 거. 아이고. 여러분 그 동성애 소돔 고모라라는 말이 소돔 고모라 유황 불비가 났잖아요. 소돔이라는 말이 남색한다는 말이 남색. 그래가지고 유황 불비 재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있잖아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준 창조의 원리를 거꾸로 쓰는 것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이거 놓치면 다 죽는 거거든요. 창조의 원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탄을 가두는 지옥으로 가는데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마귀를 가두는 이 감옥에 뜨거운 그 유황불이 끓는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대충 들어서 알기만 하지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아주 희한하죠, 그거. 어? 오늘 그 저주의 대물림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물림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저주의 대물림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다 그거 영적 병입니다. 그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일어서야 도전해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끊임없이 무기력, 무능력 막 이렇게 인생 실패하도록 계속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저주 세력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 저주 세력이. 자, 그래서 십자가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뭐가 십자가의 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참 왕이 오시겠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왕 대신 왕이 오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왕의 출현. 그 다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사단이 갖다 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시는 참제사장.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선지자.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참 왕.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그리스도. 뭐지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요까지는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여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송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보세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참왕 참세장 참선지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주님이 그 그리스도요.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바랐을 때 해방됐던 메시아.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해방되던 6월절 어린 양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됐던 주님은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이게 기적이거든요. 믿어지는 게 이게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뭐죠? 반석이다. 음부 사탄이 너를 절대로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겨.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알겠죠? 그러면서 뭐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뭘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한번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이제 지금 설명해서 십자가에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뭐냐면 뭐지요?
나의 과거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운명. 운명 바뀐다는 말은 주인이, 신분이, 배경이,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그죠? 미래가 바뀌고 내세가 바뀌고 후대가 다 바뀐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이잖아요. 창세기 3, 6, 11 이 저주에서 단번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무속 점수로 우상이거든요. 문화의 틀에서. 그다음에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알죠? 사탄의 올무. 이거는 사단의 함정. 이 문화의 틀. 이거는 사단의 올무.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까지 망하는 이 운명.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가가지고 이 복음 중심의 그 복음 선고 몇 개 그거 암송했는데, 와, 진짜 운명이 바뀌더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렘넌트들이 암송을 많이 해야 돼. 성경 암송을. 지금 복음 선고 암송을 한 3, 40개 정도는 이게 암송이 딱 돼야 돼. 이거 다 알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와, 전 신학교 가서 이 선고 이게 처음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지금? 나 좀 물어보고 싶어. 우리 홍교 성도님 이런 말씀 들을 때 막 이렇게, 야,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 이런 느낌이 와요? 우리 김홍주 장로님 이런 거 복음 선고 메시지 들을 때 막 전율이 옵니까? 어떨 때 전율이 와요? 전율이 안 와? 참나 환장하겠네. 아이고, 그러니 이런 메시지 들을 때 이게 진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니, 죽은 인생이 영생을 얻었다는데 희열이 없습니까? 그래? 간격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좀 한번 생각 좀 해, 묵상 좀 해보시라고. 내가 죽은 인생인데 죽잖아요, 사람은. 근데 죽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메시지 계속 듣잖아. 사람은 똑같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래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 좀 쉽게 이해하자면 똑같은 계란도 유정란이고 무정란이죠. 생명 있는 달걀이 있고 생명 없는 달걀이 있잖아. 생명 있는 건 갖다 놓으면 뼈가리가 나오잖아, 그 안에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 아멘.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야, 자, 얘들아 이거 잘 써라. 이거 로마서 8장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니라. 영생을. 알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느니라. 사탄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 어떨 때 그래 뭐 기쁘고 어떨 때 행복합니까? 그래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막, 와, 진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막 와 진짜 아멘이 막 절로 나와야 되나. 아멘. 그 장선님과 어머님한테 이제 막 이렇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뭐예요? 아멘 해주니까 아멘. 아멘이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내 중에 내가 다 기도하고 이제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천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근데 그 아멘을 아끼는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소리를 안 낸다 할지 마음 중심으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네. 참나 희한해요. 자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거는 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천상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61 이건 뭐죠? 함정틀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오늘의 운명에서 여러분이 오늘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특히 누굴 찾느냐면 염려하는 사람. 쓸데없는 걱정, 염려. 요걸 알고 사단이 계속 건드리거든요. 마귀 새끼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틈 타지 못하도록. 그렇죠. 틈 타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혼미 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혼미한 거야 뭐가. 이래 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는 막 분주하게 만들고 뭔가는 막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생각이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이름 안에 지혜식과 다 들어있다. 그 이름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지. 내게 능력 주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시간 지나갈수록 생각이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고 이래야지 뭐가 막 복잡하고 혼미하면 곤란한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거든 그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변사가 어디 있으며 이 땅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영이 재앙을 계속 갖다 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뭔가는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앙 이거 들어가면 큰이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에게 막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 9가지 3시대 살리는
그렇죠? 이게 이제 7망대의 기도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렇죠? 우주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삼시대 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 뭡니까? 7여정.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절대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미리, 여정 뭐요? 미리 우리는 본자입니다. 보고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절대 언약의 여정. 이 여정의 끝을 이미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것이고, 7 이정표가 뭐죠? 갈보리산에서 저 로마까지 이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데, 이정표가 뭡니까? 가면서 망대를 세우는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오늘의 운명에 묶이지 않고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거. 알겠죠? 자,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26절. 1장 26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성경을 다 찾으세요.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거 보세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이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택해서. 이 사람들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거 미련하고 약하니까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탄의 통로가 뭐냐면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구원을 못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번 주 이제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나오는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계획과 언약을 따라가지.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 싸움에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하고 증인되리라 그랬거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니 뭘 되는 게 있어야 뭐를 해보지. 가진 게 없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지, 미련하지, 약하지.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죠? 두 번째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무기는 사탄의 강력한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인데 뭐죠? 모든 잘못된 사람들의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내가 주인 되면 골치 아파요. 내가 책임져야 돼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건 사탄의 종이에요. 그거는. 모든 이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잘못된 교만,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지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그렇죠.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인생 말년에 왕 다 마칠 때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되고 빈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손에.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전능하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시면 세계복음화는 된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주권 안 믿으면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익 따라 사람이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오락가락. 일심전심지속, 천명무패필승. 일심전심지속 다 이러고 가야 되거든요. 알았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뭡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래는 뭐죠? 역사와 후대 앞에 승리자의 정인으로 딱 서야 되는 거거든요. 정인. 서밋, 정인. 알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 하잖아요. 전도운동. 이거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면 지금 세계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시간표인데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대를 이어가는, 바톤을 이어가는,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것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다. 누구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내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야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애를 안고 가다가 총알이 날라오니까 애로 막더라는데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어. 믿을 리가 없어.
애를 안고 천안후 애를 막 들어 죽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일본으로 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탁 나니까 남자 목사님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내중에 이제 같이 만나는 아니 그래 지진 났네 그래 사람을 떼어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는 거지. 믿을 놈이 없어. 알겠죠?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시체를 이제 막 영안실로 막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진짜 죽은 게 아니야. 마누라가 옆에 있으니까 찔렀어 이렇게 자기 살아있다고. 그랬으면 아 여보 살았어 이래야 될 텐데 의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의사가 죽었대잖아. 또 찔렀어. 그랬더니 내중에 하는 말이 의사 말 들으라고. 그러니까 믿을 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 놈도 없고 오직 믿으리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이거 세상에 이런 축복이 이게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영생의 감독에 나서 영혼의 영혼들 처음이자 마지막. 그는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질 뭐죠? 138 이거는 절대 응답이고 393 이거는 절대 배경이요. 237 치유 서밋 이거는 절대 미션이에요. 이건 렘넌트를 2, 3, 4일 망대로 세우는 거. 알겠죠? 앞으로 렘넌트들을 2, 3,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망대로 세워가지고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야. 아멘?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너희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언약으로 딱 붙들고. 이런 거 안 믿어지면 곤란해요. 이거 믿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시스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변질시키거나 바꾸지 않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이거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이 답이 진짜 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사각오팀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에 한 번 죽는데 일사각오 그렇죠? 그 주기철 목사가 순교할 때 일사각오 정신을 가져간 거 일사각오. 응? 내가 한번 부인이 그래 부인이 주기철 목사 부인이 사람이 한 번 죽지 뭐 몇 번 죽냐? 우상에 우린 절한다.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다. 부인이 그랬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어디 신사 참배 절을 하고 다 그러는데 이 주기철 목사는 절을 안 했거든. 그래서 감옥을 갔는데 절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인데 우상에 절 안 한다고 안 하는 것이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생이 딱 한 번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담고 끝까지 일사각오팀 천명부패 필승 완성의 팀 천하무적의 팀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